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온 세상이, 우리 온 인류가 기억하고 또 뜻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순절 이 기간이죠.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오늘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버금하여 함께 맞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도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온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짝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특별히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경건함이 있고 특별히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곧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그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로 누구나 예외 없이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신비로운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여기 아주 명백하고 또 아주 신중한 하나님 그분의 방법이 있다 하고 사도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방법,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어찌 보면 참 신비한 하나님 그분의 방법, 여러분 그분의 그 강력한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진리그릇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진리그릇. 여러분 진리그릇 그 자체는 절대 그 안에 스스로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보아 자기 자신 안에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건대 자기 자신 안에는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흙으로 빚어진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그릇, 이것이 곧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솔직한 인간성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모두의 솔직한 됨됨이, 우리의 됨됨이가 바로 이 질그릇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모두가 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품과 환경과 여건 모두가 다 기질과 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임에는 다 공통적으로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모양과 쓰임에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많은 역경 속에서 때때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또 금이 가고, 아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아 얼마나 우리의 삶 성품 또 우리의 신앙 됨됨이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금이 갔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수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약한 우리 사람의 인간성, 여러분, 사람은 단지 이렇게 질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을 심어줄 때는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그가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만이 그 안에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취지 하에서의 내가, 물론 다른 취지에서는 다른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취지에 맞게 한 사람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억지로 복음을 담아도 부작용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극도로 절망하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의 됨됨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자신을 깨달아 돌아보아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는 대단한 반전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 그릇은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인간성, 질그릇과 똑같다고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이 인간성, 이 약한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입니다. 신비. 그 안에 질그릇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릇의 가치와 의미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으로 그 그릇의 가치와 그 그릇의 의미가 여러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인간성의 그 신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 다른 모든 동물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신비함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뭔가를 가득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겉은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지고 누가 보아도 하나도 보잘것이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신비하게 하나님은 그 안에 뭔가를 충분히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담고 있는 그것, 그리고 혹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그분, 바로 그분, 그것이
나의 모든 됨됨이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 질그릇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있는 질그릇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아주 신비하게도 하나님을 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비와 그 위대함,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비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그분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분께 직접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만이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반사시켜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 사람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또 드러냅니다. 또 그분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 여러분과 나의 그 신비와 그리고 그 능력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지혜와 또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과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마치 내 안에서, 이 질그릇 속에서 세상 속에 마치 거울처럼 밝히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것이 신비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보화, 혹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 이렇게 사도가 나와 여러분을 참 그 신비하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서의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주변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곡식들, 가을에 힘써 농부들이 곡식을 다 힘써 추수해 놓으면 다 빼앗아갑니다. 노략질을 일삼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짧은 시대이지만 그 시대를 구원할 자 곧 사사 곧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늘 사도가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화로 우리 사람,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너무 유사합니다. 기드온,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약 32,000명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너무 그들이 함께 이 미디안의 폐해가, 미디안의 노략질이 너무 괘씸하고 해서 모두가 다,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찌하든 이걸 좀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딱 300명만 용사로 선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용사들에게 그들의 손에 한 가지를 지워줍니다. 유일하게 그들 손에 한 가지 지워준 게 이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토기그릇. 질그릇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용사들 품에 안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질그릇 안에다가 횃불을 담도록 합니다. 마치 오늘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다고 우리 모습을 표현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질그릇 안에다가 횃불을 담고 미디안 백성들 밤에 그들을 돌다가 신호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 질그릇을 와장창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속에 횃불이 밝은 빛이 확 미디안 앞에 한순간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 미디안, 수없이 많은 이 미디안 병사들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이 밝은 빛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새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사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의 중개자로,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거하시는 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언약을,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 곧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하나 둘씩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사도의 표현처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이 진리, 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이 놀라우신 진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지금부터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진리,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진리를 내가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 속에 하나 둘씩 내가 적용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렇게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횃불을 담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 그분의 그 밝은 빛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삶이 어려움과 곤고함을, 우리 삶이 부닥쳐가면 부닥쳐갈수록, 내 삶이 내 자신의 내 자아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내 안에 밝은 빛이, 여러분 적당히 깨진 항아리는 그 안에 밝은 횃불을 적당히 밖에 드러내지 못하게 되겠죠. 와장창 깨진 항아리일수록 그 안에 밝은 횃불을, 완전하게 횃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행여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약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안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보아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빛은 분명히 질그릇밖에 안 되는 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빛이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 인간 됨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다른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은 혼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 평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저 사람 평소에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문제가 있는데 정작 문제에 탁 부딪히니까 저 사람 이 문제를 헤쳐가는 모습은 전혀 자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 사람 됨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병사들처럼 서로 악유하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서로 같이 논쟁하고 서로 분쟁하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질그릇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게 될 때 오히려 더, 우리 질그릇이 이 땅에서 연약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밝은 빛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네, 저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닌데 웬일이야,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지? 그 비결이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저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밝은 빛, 그 밝은 빛을 세상이 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도 역시 똑같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어떤 분이 세상 앞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헤쳐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안에 대단한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대단한 밝은 빛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발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앞에 세상은 굴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토기에 불과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절 이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세상 사람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여러분 마치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이 사귀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예기치 않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암도 걸립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때때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회사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혼을 해야 할 상황도 있고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과 달리 어떤 빛을 그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안에 전혀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그릇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짐을, 우리 질그릇의 깨어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계시는지,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오히려 드러내줘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몇 안 되는 기회, 몇 번 안 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질그릇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그 보화를, 그 밝은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로 당신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 기회로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내 인생에 몇 번 안 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데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니 그 안에 놀라운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 깨어짐이 오히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드러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단지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뭐 별로 나랑 저 사람이랑 비교해 봐도 별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런 것 같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이 어려움, 모두가 공감하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문제를 대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저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저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평화할 줄 알고, 고난 속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슬퍼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안에서는 정말로 기뻐하고, 또 눈물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 여전히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안에 그 어떤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 중심에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반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보아도 절대 나의 나됨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 안에 강력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숨겨져 있는 그 횃불,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이렇게 환난 속에서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된 우리에게 사도가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 너는 마치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너는 마치 질그릇과 같은 너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질그릇의 약함과 대조되고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함을 너는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의, 내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토기에 불과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결국 내가 믿을 수 없는 대단한 역사와 일을, 어찌 보면 그 초월적인 역사와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내고야 말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에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나의 이 약함 속에서 여러분 더 완전하게 된다.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가 그렇게 약함을 하나님이 빨리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약함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을 때 사도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사도는 그의 성도의 삶의 세상에 드러나는 열매 중에 가장 값진 열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는 그 길, 그 루트를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길로,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그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꼭 깊이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 이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실체적인 것이었겠습니까? 절실한 겁니다. 절실한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절실한 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게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게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 주님께 가장 절실한 것, 이제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실제적으로 너는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실한, 때때로는 자기 부인과 복종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십자가의 절실한 경험을 이미 8절 9절에서 사도가 4가지로 아주 실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사방에서 기꺼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라고, 예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구체적인 예를 사도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때때로 수없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때때로 너희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도 될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또 애매한 고난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사도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이 일을 아주 뜻있고 놀라운 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일, 어떤 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금 그분 앞에 내어주고 있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과 생명을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내실 것을 너무나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다 구원하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뒤에 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선하심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항상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에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주저함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세상 앞에 능력 있게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는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모두를 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여,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질그릇이 스스로 깨어짐에 나를 내어줄 때 이 안에 밝은 빛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